오늘 이 시간에는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산을 좋아하십니까? 등산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힘든 산을 굳이 이렇게 땀을 흘려서 올라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미와 이러한 목적으로 등산을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가족과 함께 제가 당일치기로 이 천안봉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가기 싫었지만 부모님의 설득하는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새벽부터 따라 나서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산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안봉이 과연 무슨 산인가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리산에 그냥 공기 좋고 물 좋은 그냥 뒷산 정도로만 여기면서 그냥 등산복을 반팔과 반바지 그리고 운동화만 신고 부모님을 따라 나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천안봉에 도착해 보니 저의 선택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천안봉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올랐던 그 시점에서 정말 너무 그 기대가 좌절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도 정말 끝이 없는 그 급경사의 돌 계단들과 그리고 사이사이에 설치된 이 심정지 경고문들은 정말 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고 포기하고 정말 내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좀 젊었을 때라서 제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힘들면 정말 기어서라도 결국 강행함으로 정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고비를 넘기고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등산의 즐거움을 좀 맛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 휴식할 때마다 이 불어오는 이 서늘한 바람이 어찌나 그렇게 시원하던지, 그리고 알고 계셨겠지만 이 생수라는 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생수를 마셨는데 어찌나 청량감이 있었던지, 그리고 과일은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던지요. 산행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소중한지도 몰랐던 일상의 것들이 정말 그 힘든 가운데 저를 다시 일으켜서 오를 수 있는 그 힘과 위로와 또 능력이 되어 주었고, 결국 이 정상이라는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상에 흔히 주어져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물과 음식 등을 소홀히 여기고 챙겨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곳에 구름과 바람 한 점 없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그 등산의 즐거움과 또한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맛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산행을 마치고 떠올랐던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김지훈 작가님의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그러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곳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정말 그 익숙함에 속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것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에 나타난 이 백성들의 마지막 불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불평의 원인은 바로 백성들의 땅의 우회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목적지까지 단순히 도착하기 위해 에돔 땅을 지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돔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 이유는 바로 에돔 왕이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왕이 그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 자신의 영토로 순순히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길을 돌아서 우회하여 그 목적지까지 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 가운데에 그들의 광야 여정은 더욱더 길어졌던 것이었죠. 결국 이 길의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마음이 지금 상하게 되었고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내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더 이상 먹을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만나가 이제는 하찮아졌다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정말 구원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그 만나를 이제는 하찮아졌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 드리자면 이제는 만나가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이 혐오스럽게만 느껴진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는 없었겠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백성들이 땅을 비록 우회하여 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신세대였지만 이전 세대보다도 더욱더 나아진 점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과 꼭 같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은혜를 멸시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틀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은혜를 선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그 은혜를 욕되게 하였을 때 결국 그들은 위기를 맞게 되죠.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불에 타는 듯한 형상을 지닌 뭔가 신화적인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막에 서식하는 이 독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에 물린 사람의 피부가 마치 불에 탄 듯이 정말 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뱀을 불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막에서 흔히 서식하고 있는 독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으니 바로 6절에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도구로서 메뚜기를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무언가 하늘의 길을 열어서 혹은 이 땅의 구멍을 열어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없던 뱀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에서 알 수 있듯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라고 증거하듯이 이 불뱀이라는 독사는 이미 광야에서 서식하고 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고 있던 광야에 불뱀 역시나
그곳에 서식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나 이 불뱀들이 그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위험한 불뱀들이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껏 그것을 막아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언제라도 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의 진영에서 오랫도록 지체하는 기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불뱀에게 물리지 않고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 속에서 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더 이상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채워주셨던 안전장치를 제거해 버리시고 뱀들이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불뱀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불뱀들에 의해 구체화되어서 백성들을 마구마구 물기 시작하였고 많은 백성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뱀에 물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이 당한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백성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나서야 그것이 죄였음을 깨닫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역시나 모세가 그 뱀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방법으로 응답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라는 지시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다소 상황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심각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다니요. 그러나 이 명령에는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신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이미 승리하셨음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애굽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불평의 근거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음식과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죽을 바에는 다시 노예 생활할 때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음식과 고기를 먹었다. 이러한 그들의 그 애굽의 영향을 그들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바로에게 가면 진정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애굽인들과 다름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만한 가르침이 요구되어야만 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애굽의 문화를 사용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이미 승리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보고자 먼저 애굽의 문화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애굽 사람들은 뱀을 숭배했습니다. 뱀은 지하세계로부터 온 악한 힘과 혼돈의 상징인 동시에 이 다산의 상징으로 이 생명과 치유를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라는 동물은 또한 주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관에는 항상 이 코브라의 형상이 왕관에 붙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집트에 있어서 뱀은 신성하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위협 세력을 정복하기 전에 그 나라의 세력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집트의 신과 우리 군사들에 의해 너희들은 기필코 우리들에게 파괴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들을 상징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도 했죠. 이렇게 430년 이상을 애굽에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문화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지금 장대에 높이 달아 백성들 가운데 높이 들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을 상징하는 뱀이 지금 장대에 매달림으로써 애굽이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고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가 자신들의 안전과 구원이 이집트에 있다고 계속해서 믿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그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대적을 엎드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산과 치유와 생명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광야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과연 누구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뱀이나 바로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도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는 없으셨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의 그 형상을 만들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이 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고 파괴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승리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따라서 이 시간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장대를 높이 세우라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처방은 지금 백성에게 있어서는 좀 상황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그 말은 지금 상당히 모순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노뱀을 보는 행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처해 있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바로 믿음에 관한 요구였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때론 우리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 상식 밖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바로 그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모두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놋뱀 안에 놀라운 효력이 있고 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을 결코 거의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의 구원의 방법도 없었던 것 같이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수단도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다른 수단이 있을까 하고 질문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3장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가르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15절에서 그 해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그리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신, 그리고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만이 바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구원을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기록된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세상에 더 많은 풍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에 불평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참으로 길고 길었던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는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하고 사람들 간의 교제가 제한되며 예배가 멈추는 등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고 불편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오다 보니 반대로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크게 임하였던가를 깨달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 없이 호흡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또 사람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예배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했던 일인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더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과 시련도 충분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이 시련의 시간들이 끝나고 해결책만이 나올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인류를 위기 속에서 건지실, 회복해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과 같이 또다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좋은 곳으로 항상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그 소중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위기의 때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령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 나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